Recording in progress.
Good morning.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이어서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된 우리들을 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비유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앞선 이야기인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보다 더 세세하게 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애타는 마음 중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백성을 잃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강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건도 중하고 내 소유도 중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실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1절에서 24절의 이야기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산 상속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관례에 너무나도 어긋난 것이고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 내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작은 아들로 인해 아버지는 결국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그 전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는 상자의 이야기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긴 본문에서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탕진해버렸다 하는 것은 단 한 절의 기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는지 또 그래서 그 아들이 얼마나 배은 망덕한 자인지 그 아들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탕진 소식은 그저 간략한 한 절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떻게 이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은 그 아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언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지 그 날만을 기대하시며 기다리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들의 삶은 곧 피폐해졌습니다. 의지할 재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저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겨우 붙여 살았는데 들로 다니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격인 쥐엄 열매조차 풍족히 얻지 못하였는데 굶주린 그에게 누구 하나 자비를 베풀어주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재산이 있었을 때는 그를 환대해주는 자들이 있었겠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짐승의 사료로 쓰이는 그 열매조차도 나누어 주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 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하며 이제야 내 아버지를 떠올려 보니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며 하루 품삯을 받는 일꾼들조차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도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 풍성했던 때는 아들로서 누리던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인자하심도 보지 못하였는데 모든 것을 탕진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야 이제야 내 아버지를 다시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심이 넘치는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고 나니 자비심이 넘치고 인자하시고 풍성하였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니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18절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고백하면서 19절 하반절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며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의 하나로 사는 것조차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마음의 결심,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그 결심을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21절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고 명합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 최고로 높은 그 신하가 되었을 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베푼 극빈과 같은 대우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대우는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감히 유산을 상속을 요구하는 것부터 그 아들의 죄악을 여러 차원에서 정죄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앞섰겠지만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지난 일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돌아온 아들로 인해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건져 올려주실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인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 사건 안에서의 그 맏아들의 반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큰 아들로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된 나라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최우선 되었듯이 이스라엘의 각 가문에서도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권리가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그 반응을 보아 이 아들은 그 특권을 충분히 온전히 누리지 못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은 풍하게 춤추는 소리를 듣고 동생이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최고로 좋은 옷에 가락지에 신발까지 신기우고 그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버리고 떠나버린 아들의 신분을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즉시 회복시킨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도 못마땅한데 잔치까지 베푸시는 아버지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분노한 큰 아들을 달래며 잔치로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조차 거절합니다. 큰 아들은 분노합니다. 못마땅한 동생을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범죄하고 떠난 동생을 다시 용납하고 환영하는 아버지에게 분노에 찬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거라면 내가 힘들게 아버지 곁을 지킬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아들의 마음이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 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섬기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상전과 종의 관계로서의 섬김을 뜻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종의 신분인 것처럼 아무런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한 채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위해 일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였으니 나에게 주어진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당연히 대우받을 자격, 칭찬받을 자격, 높아질 자격이 있는 자라고 자만하면서 자기의 기준에서 그런 자격이 없는 동생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혜택에 분노가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자격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도 아버지시요. 우리에게 받을 분깃을 허락하시는 것도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큰아들은 깊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마치 내 것이라고, 내가 정당하게 당당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게 자격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기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더 자유하고 해방되고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큰아들은 인자하신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그 안에서 스스로를 구속하고 속박하면서 아버지가 마치 그러한 분이신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도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시고 함께한 아들에게도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신데 오히려 아버지를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정죄하며 오해해 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결국 평생 동안 아버지를 종같이 섬긴 자신보다 큰 잘못을 행하고 온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큰 분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아버지이신가요? 큰 아들과 같은 마음, 작은 아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이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 때라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 아버지의 건져주심을 애타게 간구하는 자는 없는지요. 아버지께서 손을 뻗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며 주님 안에 우리가 소망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가나 목장의 목원이신 이수미 집사님 그리고 김종대 집사님, 이수미 집사님의 모친이신 성명희 권사님께서 지난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명희 권사님은 한국에서 정선 감리교회를 위하여 섬기신 그런 어머니이십니다. 한국 시간 24일에 장례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스포 프로젝트가 어린이 교육부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매주일 같은 설교 본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화하는 가정, 말씀으로 대화하는 가정, 또 부부 간에 부모 간에 자녀 간에 믿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귀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을 하나님께 은혜롭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토요 무릎 기도회, 목요 중보 기도회, 1:1 제자 양육 인도자반,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일 어린이 예배로부터 유스 EM 작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로 인추임으로 부임하시는 유스 목사님, 피러정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유스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유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환우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와 피조한 가정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애타게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며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